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전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고 또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또 숲이 울창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온화한 기후로 왕들의 휴양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도시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또 불의하게 속여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 또 매국노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들을 관리하고 부리는 사람,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오늘 삭개오가 맡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의 직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동시에 또한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죄인 취급을 받으며 배척을 아마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관심이 오늘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향하여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넉넉한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소문난 그 예수님을 아마 동경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고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삭개오를 막아서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터줬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치고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였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작은 자였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파악해서 미리 달려가서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4절은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보기를 원했는지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앞선 본문인 18장 17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감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한 번 보기 원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거지 맹인이 여리고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외쳤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맹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그 자신의 신분 때문에 거지 맹인처럼 크게 외쳐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키라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무리들 사이에 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온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지만 감히 가까이 가기엔 자신이 없어서 그저 멀리서 보기만이라도 했었으면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삭개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시더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지 않으셨더라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오셔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내 집에 머물겠으니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의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장면도 떠올리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상처 많고 죄 많은 그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우연히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이곳 여리고로 오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감히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기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영접합니다. 모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못마땅해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것에 대해 수군거리며 불평합니다. 앞선 15장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는 그러한 모습은 그들의 관습과 신앙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시며 이야기도 나누시며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그러한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삭개오의 집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시선보다 죄인 한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보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며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삭개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의 관원이요 또 부자 청년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에 발물국을 잡혀 그것에 근심이 들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인생길에서 과감히 돌아서서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을 내려놓고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나아가 그는 만약에 남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는 이 같은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전에는 남을 속이고 착취하는 삶에서 속여 빼앗는 삶에서 이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삶으로 또한 정직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혹시라도 내가 탐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그러한 정직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표현은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협력하고 또한 속여 빼앗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심한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이 장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잃은 자였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서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으시기 위해 여리고로 오셨고 나무 위에 있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동안 그가 이 땅에서 쌓아온 부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의 은혜를 오늘 삭개오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삶임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소외되고 또 천대받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또 미움받고 멸시받았던 그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듯이 우리도 소외되고 천대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며 구원의 복음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향유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힘껏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 소외된 자,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미움받았던 그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삭개오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친히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의 집에 머물러 주셨을 때
삭개오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껏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 또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